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축복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함께 하시기를.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평강. 네. 또요? 계속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제 계산과 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장 속에 이게 빠지면 이 축복이 안 돼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어떤 단어가 빠지면 이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게 안 되면 신자일지라도 삶이 핍절해집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뭘까요? 평강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겠죠. 근데 이 평강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네? 오늘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축복의 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로 꼽습니다.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를 먹는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날 만나를, 그날 양식을 그날 먹는 것.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만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온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축하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한 목소리로 했던 노래 대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만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당시 왕이었고 다윗은 소년 다윗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죠. 아마 칼싸움이었으면 다윗이 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키 작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칼로 싸우지 않고 갑옷 입고 똑같이 싸운 게 아니라 돌을 던졌어요. 투석전으로. 장애물이 클수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대하겠죠. 환영하겠죠.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만만입니다. 이게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맞죠. 다윗의 공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몇 명을 죽인 것입니까? 10,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불쾌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내 왕이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마음속에 넣었더라. 그날 이후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있었던 그 일을 오늘로 끝내지 않고 언제까지 가지고 간 겁니까? 그날 이후로 쭉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 왕의 시기가 멈춰버려요. 인생의 시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전무절합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언제까지 그 일을 합니까? 언제까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날 죽은 거예요. 만나는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날 먹고 끝내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 생명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지나면 오늘 아무리 좋은 사건 일지라도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부패한 만나가 됩니다. 오늘 불행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닥칩니까? 닥치지 않습니까?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합니까? 오늘 경험한 고난을 내일까지 가지고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 속에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은 내일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옵니까? 사진처럼 기억 속에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사울 왕을 보게 되면 단순히 사진의 내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돼버렸어요. 언제 저놈을 죽일까? 언제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왕위를 빼앗길 거야. 의심과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본인을 죽였어요. 사울 왕이 먹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여러분, 이게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과 비교하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고 만 거예요. 당연히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이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그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꼬집었을 때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안 아픈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아니, 부럽고 부러운 사람을 보게 되면 배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사돈이 논을 사도 전혀 배가 안 아픕니까? 다 로봇들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인간처럼 누구나 다 느끼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픈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질투하는 건요? 시기하는 것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늘 시기 질투한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갔어요? 내일 모레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날 이후 사울 왕의 시계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의 시계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그의 시기가 멈추고 말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 마음이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지켜진단다. 그게 뭐죠?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날 먹고 끝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슬픈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행복하실 수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감정, 아무리 나쁜 감정일지라도 오늘 경험한 것은 오늘로 끝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내일 태양이 뜨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됩니다. 만약에 어제 일을 오늘 계속 담고 있거나 1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라는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늘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경험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추억 속에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사울 왕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그날 다윗은 굉장히 어깨가 올라갔을 겁니다. 자신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0명입니다. 얼마나 어깨 죽지가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그런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이 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불구덩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골리앗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덤벼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승리와 감격도 언제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까?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은 그날 이후로 그 사건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게 많이 사실인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에게 보복했나 하지 않았나요?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상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근데 그 속상함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요? 적어요? 적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기보다도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20대, 30대, 지금도 저의 삶에 아주 흐트러질 때마다 붙들어주는 제 인생의 한 문장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나쁜 습관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지 마십시오. 뭔 생각이 나십니까? 코끼리 생각 나셨죠? 자꾸 고치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기를 운전하는 비행 조종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앞에 장애물이 보인단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장애물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장애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과거 사건으로 더 이상 오늘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만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로, 다음날 해가 뜨면 그날 주실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가로 열고 즐거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괴로움도 그날로 끝. 즐거움 역시 성공의 기억도 그날로 끝.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그날로 우리의 삶의 유통기한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무엇에 지금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지킴의 매뉴얼을 내가 어긴 것입니까? 그렇죠. 성공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만나의 원리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이 만나의 양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파이프가 아니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파이프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게 파이프가 아니랍니다. 왜 파이프가 아닐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담배 피울 수 있나요? 파이프가 아니라는 것은 그림이란 뜻이에요. 파이프는 그림을 그릴 때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참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았던 10년 전의 기억들, 불행했던 기억들, 그게 진짜 내 삶의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사진에 불과할까요? 사람들은 허상을 허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허상을 마치 사진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죠? 과거를 이야기했나요? 오늘을 이야기했나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은 이미 과거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큰아들. 왜 저놈을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둘째 동생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큰아들은, 큰형은 뭘 마음에 담은 거예요? 저 불효자, 저 나쁜 놈. 언제까지 그걸 사진을 담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와도 담고 있어요. (38년) 된 병든 자에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오늘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그 소설 중에 정체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자기 남편 앞에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들이 더 이상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
그냥 혼잣말로 넋두리 하듯이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 주인공 삶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한때 예뻤던 이 여자 주인공이었겠죠. 근데 예뻤다는 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예쁜 게 지금도 따라올 수 있나요? 우리 삶에?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예요. 허상이에요. 이걸 허상이라고 가짜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얼굴에 좀 주름이 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 더 이상 나를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쳐다보면 되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우리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을 담으라. 그래요. 그냥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든지 혹 불행한 이야기든지 오늘을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또 어떤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금을 담은 그릇이 그릇이죠. 금그릇이죠. 동의 가능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금그릇처럼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돼야지만이 금그릇 되라는 법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코스는 한 가지입니까? 수백, 수천 가지입니까? 내가 금그릇이 안 되면 금을 담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날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그릇이에요. 오늘을 내 마음에 담으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오늘을 담으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오늘을 내 마음에 담으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예수님 없이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고 나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불행한 일을 예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어디나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구원받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제가 수백 번 설교했으니까 아시죠?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혹시 과거의 사진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그 사진을 슬쩍 꺼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에서 한번 꺼내는 동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뽑아세요. 어디로 넣을까요? 쓰레기통에. 진짜 사진첩에 넣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마음에 담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오늘의 삶을 펼쳐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따라하셔야죠. 생명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허상을 섬기지 않고 오늘을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뿐이에요.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밥맛만 잃어도 얼마나 고통스럽던가요. 근데 살맛이 일어나면요, 밥맛도 좋아져요.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마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나간 것은 사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만한 마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요, 청소된 그 빈집에 누가 들어와요?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같이 보시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여러분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안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행복한 마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마음에 여러분이 도취되면 안 돼요. 청소된 그 빈 집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유일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영이 그 빈집을 채우면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된 해설 성경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신이 나간 다음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이 존재한다. 유일한 대응책은 좋은 영이 그 빈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일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와 극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된다. 한 번 더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신 분들은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물질이, 과거에 내 어떤 것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서 내 삶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극단적으로,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남편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소중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어제 아무리 좋은 성령에 충만한 일이 있어서도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선을 행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극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들여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직 좀 덜 생긴 분이 계십니까? 자꾸 요동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헌금을 해야 될 때 극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 왔을 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내 마음에 담고 하루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된 사진을, 허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난번 설에 처가에 갔더니 처조카인 25 먹은 조카애가 고모부는 화를 어떻게 푸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젊은 25, 이 청춘이 무슨 화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느냐, 속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실컷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고모부 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고모부가 운전을 하면 성격이 나와야 끼어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터득한 게 있다. 앞에 끼어든 차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친단다. 이모님 바쁘셨네요. 큰어머님 빨리 가세요. 나랑 관계를 맺으면 견디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까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시던가요? 그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잖아요. 여러분, 통제의 욕구가 무엇과 충돌하는지 아세요? 온 우주 질서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고 죄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과 동등하게 이웃 사랑이 무게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게감을 저울로 달아보면 어떤 게 훨씬 무거워요? 하나님 사랑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비로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비로소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이 관계가 어그러진 분이 계십니까?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까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 허상이에요. 그 헛되가 헛된 것 가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열고 받으시는 분들만,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별세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 우리 교회 초청해서 말씀드렸던 서광선 교수님도 별세하셨고, 서광선 교수님 어떤 분인지 알죠? 북한에서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한, 그런데 그분은 반공주의자를 넘어서서 어떤 분이 됐어요?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분을 모셨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어제라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괴로운 일도, 아무리 무거운 일도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시고, 내일은 내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만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딸 이민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불행을 겪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똑똑한 딸이. 근데 또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먼저 10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딸이 남긴 마지막 책에 보면 아버지와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예쁜 잠옷을 엄마가 사줘서 아빠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예쁨도 받고 싶어서 아빠 서재의 문을 열고 아빠 했더니 아빠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듣는 눈 마는 눈 잘 자라 그러더래요. 예쁜 잠옷 입었으니 아빠한테 안겨서 뽀뽀도 하고 싶은데, 굿나잇 키스를 받고 싶은데 아빠는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탁월한 문학평론가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인문학계에서는 손가락질했어요. 저 똑똑한 사람이 종교인이 됐다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명성 부질없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의 지혜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언제까지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죽으면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유한한 것을 사랑하면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지고 유한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담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됩니다. 두 번째, 허상, 어제를 담지 말고 오늘을 담으십시다. 세 번째, 오늘을 내 마음에 담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누구와 함께 우리 마음에 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네 번째, 생명이 충만한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이라는 만나를,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일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일일지라도 과거의 허상임을 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삶이 동행되게 해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